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능력이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그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존재였나?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나? 여러분, 그 존재를 묵상하셨다면 정말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내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냥 덤덤한 한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지금 덤덤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전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또한 제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두시고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권위를 도전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라당을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그들을 나오도록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꺼졌습니다. 고라당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땅에 빨려 들어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50명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순식간에 태워져 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자비합니다. 용서 없이,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당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땅이 꺼져 사람의 생명을 빨아들이듯이 하늘로서 불이 임하여 사람들을 태워버리듯이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알려줘도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시험 이거 본다, 이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도 틀린단 말이죠. 왜?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아합에게 가서 알려줘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못 갖게 되자 병이 났어요. 생병이 났죠. 그래서 이세벨이 꾀를 내어 나봇을 죽이고 차지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나봇의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개들이 와서 나봇의 시체를 핥고 있는 거 봤지? 네가 이런 꼴 될 거야. 네 시체가 뒹구르면서 개들이 와서 네 몸을 핥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완전히 저거죠. 시청각 교육을 시켜줬죠. 너도 그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알려줬지만 전혀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 여러분, 구제불능이란 말을 제가 지난주에 썼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르쳐줘도 못해요. 이렇듯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스스로가 거기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반전의 하나님. 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가르쳐줘도 할 줄 모르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3절의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그러나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 넣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뭘 가리키냔 말이죠. 그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반전이란 말이죠. 반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그러나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지금 대조적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인생을 살았다면 그 모습과 누구를? 하나님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하나님과 대조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가 빠지면 심심해져요. 이 그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가르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먼저 제목을 정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너무 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제목을 정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설명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이 앞에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스스로의 구제불능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을 여시고 천둥 번개를 내려 꽂으시면서 거기에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하게 사람들을 자, 지금서부터 안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천둥과 번개로 너희들을 죽일 테니까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긍휼과 은혜로 베푸신다.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5절에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진노받을 우리에게 진노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 긍휼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왜 구원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정답이십니다.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3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이거야. 역사적으로 쭉 찾아봐도 이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불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지옥에다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사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구원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는 빠질까요?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 때문에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긍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있다. 그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 난 자랑할 게 없다. 왜 자랑할 게 없을까요?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헌신하고 다 버리고 가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해가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불태워서 끝까지 감옥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인생인데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자랑할 게 없다잖아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게 내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비난하고 폭력을 쓰고 박해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반전 뒤집어서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이요. 여러분 에어컨 하나 틉시다. 저쪽에 있는 거 하나 틉시다.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다 더워서 제가 좀 더 크게 설교하죠 뭐. 네? 여러분 시끄러워도 저의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느 날 문득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법계랍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그때에
이들이 밑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야, 하나님이다, 좋다 그러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 난리 났다. 야. 모세 얼른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돌판을 양쪽에 들고 팍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보니까 정말 가관이죠. 황금 송아지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 이것들 정신 못 차리고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경거망동이죠, 모세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돌판을 부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네들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겠다. 그리고서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의심받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 죽여버리면 여기서 하나님 다 의심받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바에는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용서하는 이유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용서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저기 자비라는 게 첫 번째 등장하죠. 자비롭고 그러죠. 저게 긍휼이에요. 내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긍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13절인가요? 12절인가요? 13절인가요? 13절.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하고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긍휼이 많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긍휼이 많으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뭘 베푸신 거라고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친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걸 왜 뒤집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듯이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줬듯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이 긍휼을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긍휼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셨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미 끝나도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놔두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놔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그날까지는 놔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잘해서일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전히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살고 행동을 안 해서 뿐이지 내 안에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과 똑같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의 똑같은 인생을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확 끌어내려서 야, 넌 글러먹었다 야. 야, 네가 목사하면 큰일 나겠다 야. 그러면서 저를 끌어내리시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그냥 두고 설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시구나.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성장해 간다고 해서 목사들이 자랑하고 야 봐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 속지 마세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놔뒀으니까 목사로서 계속 한 거지. 그렇죠? 뭐 저랑 그분들은 뭐가 또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거 그분들은 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날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이 감각이 그들을 그냥 똑같이 아마 여기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긍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죠. 거기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두 아들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본 둘째 아들이 떠나서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족하게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신발도 준비하고 있었고 반지도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언제든 오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이미 아들이기를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왔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 잔치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의 잔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잔치요? 긍휼의 잔치. 왜 긍휼의 잔치일까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데 그를 거기에 앉혀 이 잔치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네? 첫째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있네? 이걸 보고 놀라고요. 두 번째 뭐 때문에 놀랐냐면 이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못 왔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놀랄 겁니다. 우리가 가면 천국에 가면 제일 놀랄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목사가 안 왔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 장로님 못 오셨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도로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뭘 놓쳤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벌써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이 정도 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요 정도도 안 했어? 너는 천국에 못 갈 거다 생각을 이미 딱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뭔 잘못 생각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답변하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실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간다. 좀 전에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을 불순종한 아들들의 정신을 따라서 정신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에게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 긍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아들 될 권리까지 포기한 그 아들을 그 잔치에 세우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잔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서 긍휼의 사랑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같이 이 불순종한 아들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아까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큰 사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둘 다 뭐냐면 긍휼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많다는 게 뭘까? 여기서 큰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사랑은 이 세 가지로 좀 설명이 된다고. 첫째는 뭐냐면 만약의 사랑이 있대요. 만약의 사랑. 만약의 사랑. 이 만약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항목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뭐 이렇게 사달랄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랬는데 아니 그거 네가 뭐가 필요하다고. 아니 나중에 사. 이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삐지죠. 그 다음서부터 말 안 하고 나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부모가 뭔지 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사준다 그러면 금세 어때요? 팍 바꾸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그걸 해줄 때 내가 사랑한다 이거예요. 해줄 때. 그거 안 해주면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 있냐면 때문에 사랑이 있대.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친절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먹는 걸 줬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요 두 번째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러면 이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 아니고 그리고 때문에 라는 사랑도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승질내고 화냈지만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자식으로서 도리를 제대로 안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부모로서 사랑한다.
우리 다 부모들이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해왔지 않았어요? 그 괘씸한 자녀들을 말이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괘씸한 자녀는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 얘기하는 게 저를 얘기하는 이 괘씸한 자녀들은 그러면서 그런 괘씸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속이 썩어가면서 온갖 병에 다 걸리면서 자녀들을 사랑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며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그런 사랑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뭘 확증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시켜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구렁텅이에 빠져 스스로 해낼 수 없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큰 사랑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포용해내는 그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가 만든 뛰어난 창작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교회를 헐고 서로 성도를 깔아내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를 만드는 일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왜 종교가 생겼는가? 인간이 연약하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연약한 인간이 의지하려고 만든 것이 종교다. 허상이다 이거예요. 막시즘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전에 대학 가면은 애들이 먼저 그거부터 배웠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다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 다 허상이야.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정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제가 전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한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전히 성경 한 줄 읽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한 찬송 부를 줄도 몰라요. 기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예요.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끗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이요. 터져나온 건 뭐가 나온지 정말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신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간, 3시간을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그 큰 사랑이죠.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있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있잖아요. 어린 왕자에 보면 소옥성에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내가 저런 별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러 오셨을 거다. 그런 뻔뻔한 생각을 내가 했더란 말이죠.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 사람들이 온갖 장비들을 끼고 있잖아요. 코에도 끼고, 입에도 끼고, 가슴에도 달고, 여러분 뭐 소변줄도 달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장비들을 몸에 차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겨우 숨을 쉬게 만들고 맥이 뛰게 만들고 다시 우리의 신진대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장비들이 동원돼서 그 죽은 호흡을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놀랐어요. 그걸 달고도 살아나더라고요. 저 정도 됐으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바로 그 장비와 같은 거예요. 죽어가던 우리들, 호흡도 겨우 그냥 깔딱깔딱하고 도움 없으면 할 수 없던 그 인생에게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장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죠? 은혜, 주여. 은혜가 뭡니까? 예? 예? 이렇게 이러면 안 되시는데, 정말. 이 결론을 내릴 때 갑자기 싸해졌어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중.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제가 벌써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가르쳐 드렸는데 아직도 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은혜가 뭔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일을 정말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